바로 앞에서 이제 그 다윗의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것을 보았죠. 결국 그 결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기는 죽게 되었고, 또 다윗의 가문에 칼은 떠나지 않을 것이며 겁탈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길 것을 예고하였죠.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13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끝까지 보시면 이제 다윗이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일들이 터집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고 점점 늙어가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이 터지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 그 발단을 보죠. 그 발단은 바로 큰아들 암논에 의해서 생깁니다. 바로 암논이, 큰아들 암논이 왕세자입니다. 왕세자인 이 암논이 배다른 공주를 이제 겁탈하는 사건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에게는 부인이 적어도 10명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6명, 그 다음 예루살렘에 들어온 다음에 여러 명의 부인들과 그리고 여러 명의 후궁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여러 명의 자식들이 태어났죠. 많은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자식들 중에서 이 암논은 큰아들입니다. 가장 첫 번째 부인인 미갈은 자식이 없었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인 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바로 암논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암논은 왕세자입니다.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 장남이었기 때문에 왕세자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왕세자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왕자들이고요. 그런데 이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겁탈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암논은 배다른 누이 동생 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연정을 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근친상간은 안 되죠. 비록 어머니는 다르긴 하지만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다말은 공주였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공주는 그 당시에 왕궁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길러졌습니다. 흠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암논은 다말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는 품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만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함께 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암논은 이 왕세자로서 그냥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암논이 이 다말 때문에, 누이 동생 다말 때문에 상사병이 들은 것입니다. 상사병이 들었지만 뜻을 이룰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은 형제간에, 오누이간에 배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암논은 다말을 좋아했고, 그러다가 결국 이 암논의 친구였던 요나답을 통해서 아픈 척 누워있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라. 아버지 다윗한테 얘기해라. 다말 좀 불러서 나에게 문병을 좀 오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논이 이 요나답의 권고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누워있는데 아프니까 아버지가 찾아왔겠죠. 아들이 걱정돼서 찾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암논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말 좀 불러주세요. 다말이 와서 내게 맛있는 음식 해주면 제가 나을 것 같아요. 다말 좀 불러주세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얘기를 했어요. 다말아, 네가 가서 오빠 좀 문병하고 위로해줘라. 그랬죠. 그래서 다말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해주러 왔는데 이제 이 암논이 누워있다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이 다말을 이제 겁탈을 한 것입니다. 암논이 겁탈을 할 때에 다말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것은 죄라고
이것은 나쁜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세요. 정 당신이 나를 좋아하면 아버지한테 나와 결혼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아버지가 허락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좀 말씀드려서 이렇게 하십시오. 나와 함께 이렇게 강제로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여동생 다말의 간청을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다말을 눕힌 뒤에 강제로 욕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성폭행이죠. 탐욕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루어진 성폭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논이 그를 사랑해서라고 13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를 사랑했다.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이 다말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랑이긴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비틀어진 사랑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했다면 다말이 간청할 때에 물러서야 합니다. 그런데 강제로 겁탈을 하였습니다. 다말의 간청을 물리치고 겁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결국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과 욕망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암논이 사랑해서 연정을 품어서 동생을 불러들여서 잠자리를 강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했죠. 그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한 것과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것은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문제였고 암논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미투 운동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무너졌고 이제 국회의원이 사퇴 선언을 또 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술자리가 원수겠지요. 그런데 암논의 모습은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실수가 아닙니다. 그는 맨정신이었고 그리고 계획적이었고 매우 의도적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를 봅니다. 암논의 부정이 다윗의 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이어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겁탈하였다면 아들은 자기 여동생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참 아담의 그 죄의 씨앗이 결국 인간들 모두에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다윗도 암논도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이 욕정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생깁니다. 10번째 계명인 탐하지 말아라. 바로 이것이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암논은 자기의 마음의 욕망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렇게 해서 잠자리를 했으면 그 다음에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가 여동생을 불러들여서 겁탈을 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으로 삼든지 어떻게 하든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의 쭉 내용을 보면 이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뒤에 이 암논의 마음이 돌변합니다. 15절 봅시다. 13장 15절 봅시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참 이게 얼마나 사람이 돌변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랑을 품어서 연정을 품어서 이 동생을 데려다가 겁탈을 했고, 그리고 겁탈하고 난 다음에는 여동생을 내쫓는 것입니다. 내쫓아버려요.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다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까 나를 겁탈한 것도 큰 죄인데 나를 내쫓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를 책임지셔야 돼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나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자기 식솔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집을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어라. 결국 문장가라는 얘기죠. 쫓아내고 문장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암논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은 사람이 처녀를 욕보이면, 율법의 말씀은 처녀를 욕보이면 그 처녀와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2장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 동생이니 너는 그의 합체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 배다른 누이 동생이라 할지라도 누이 동생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죠. 암논은 그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 처녀를 욕보이면 그녀와 결혼해야 되고 일생에 이혼할 수 없다. 이 율법도 어깁니다. 여러분, 다말의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오빠에게 문명 맞다가 겁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내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쫓겨난 다말은 입었던 공주복을 다 찢어버리고 펑펑 울면서 돌아갑니다. 이제 다말은 어떻게 살까요? 시집은 갈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평생 동안 수치와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됩니다. 누가 이런 여자를 데려가겠습니까? 그의 고통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20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냈다. 이게 일생입니다. 그의 일생입니다. 처량하게 지냈다.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수치심 속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처녀의 꿈이 짓밟혔습니다. 결혼의 꿈이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슬픔과 좌절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암논이 악 중에도 악인 것입니다. 겁탈한 것도 악이지만 그 겁탈한 다음에 책임지지 않고 내쫓아버린 것은 더 큰 악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밧세바를 책임지기라도 했습니다. 밧세바를 책임지기라도 했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하나가 결국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책임조차 지지 않았습니다. 다윗보다도 더 흉악한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죠. 다윗은 이 암논의 악행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뭘 합니까?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21절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를 냈습니다. 암논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는 심히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입니다. 화를 내긴 했지만 심히 노하기는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강간죄를 저질렀다면 강제적으로 추행했다면 그리고 근친상간을 했다면 율법의 형벌에 따라서 죽여야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근친상간을 범하면 그것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왕세자인 이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공의롭고 정의롭다면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심판할 자신이 없으면 암논을 불러다가 야, 너 책임져라. 너 잘못했다. 암논과 다말과 결혼해라. 그리고 일생에 버려서는 안 된다. 비록 근친상간이 결혼할 수 없지만 그래도 결혼해라. 그렇게 해서 책임지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도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만 냈죠. 화를 낸 것도 암논을 불러다가 화를 낸 건지 아니면 혼자서 화를 낸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었다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책임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로 다윗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죄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 동일한 죄를 지은 이 암논을 불러다가 책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땠는데 암논이 그럴 거 아니에요.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는 어땠냐고. 아버지는 겁탈하고 그리고 죽이지 않았냐고 우리가 죽이지 않았냐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결국 자기 아킬레스건 때문에 이야기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다윗은 아들을 향해서 도덕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권위의 상징이죠. 엄마가 사랑의 상징이라면 아버지는 권위와 율법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법과 권위를 배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다면 아버지로부터 올바른 권위를 배우지 못한다면 나무나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버지를 올바로 훈계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 암논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고생하는 중에 태어났어요.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전쟁터를 따라다니는 바람에 이 아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거든요. 계속해서 위급한 상황을 보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낳아놓기는 했지만 제대로 가르치지는 못한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했어야 되는데 다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녀가 삐뚤어 가면 그 삐뚤어 가는 자녀를 불러다가 올바르게 책망하고 주의 길로 가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겁니다. 왕권을 이어받을 맏아들이라고 왕세자라고 오냐오냐 키운 것입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권위를 가르치지 못하면 결국 자녀는 개망하게 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든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 것 같다. 여러분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혼나고 그리고 징계받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해야 합니다. 징계를 받고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암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반드시 다윗은 암논을 징벌하든지 책임을 지우든지 명확하게 훈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미온적인 행동을 저지르니까 이게 더 커집니다. 사건이 이쯤에서 덮어졌으면 다행인데 암논이 다말을 거탈한 것으로 그리고 내쫓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으면 다행이었는데 이 사건이 더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암논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배다른 형을 죽인 겁니다. 23절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 이야기는 바로 압살롬이 배다른 형을 죽이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 여동생이 겁탈당하고 오니까 그리고 내쫓김을 당해서 찾아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빠잖아요. 거기다 왕세자잖아요. 그죠? 왕세자니까 힘이 없잖아요. 자기는 왕자에 불과한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동생을 타이릅니다. 그래도 네 오라버지다. 그냥 잠잠히 있자. 조용하자. 그만 다물고 있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입은 다물고 있지만 마음속에 분노는 두글두글 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마음속에서는 미워했는데 말로는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겁니다. 형이니까 왕세자니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침묵하고 끝나니까 이제 압살롬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논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압살롬은 동생의 좌절과 고통을 보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암논은 왕세자이고 압살롬 자기는 힘없는 왕자에 불과했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복수를 할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기회만 찾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양털 깎는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털 깎는 축제를 하면서 형제들을 다 초청한 것입니다. 형제들을 초청하면서 아버지도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바쁘다고 했어요. 아버지 오세요. 나 바빠서 못 가겠다. 그러면 형이라도 보내줘요. 그래서 형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형을 왜 부르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이 계속해서 형을 오라고 하니까 결국 형이 왔습니다. 형이 왔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하들을 시켜서 자기의 쫄개들을 시켜서 결국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만약 다윗이 갔다면 암논이 안 가고 다윗이 갔다면 됐을까요? 아마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였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이 압살롬이 얼마나 더 큰 악을 저지르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 않고 암논이 왔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용해서 암논을 초대하고 그 형을 죽인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속임수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듯이 압살롬도 속임수를 이용해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 잔치집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다른 왕자들은 다급하게 놀라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나중에 아마 다윗은 엄청나게 자책을 했을 겁니다. 내가 왜 진작에 다말 문제를 처리를 못했던가? 내가 왜 암논에게 이렇게 했던가? 왜 압살롬이 분노의 마음이 그렇게 커지도록 내가 놔뒀던가? 그렇게 자책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고 그리고 압살롬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이제 37절이죠.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결국 압살롬은 외갓집으로 도망간 것이고 여기 그술의 이 달메는 외갓집의 이게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다른 나라로, 이웃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슬퍼합니다. 다윗 처음에 겁탈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내쫓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화를 냈죠. 그런데 두 번째, 그는 더 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펑펑 웁니다. 그 펑펑 우는 시간, 충격을 받아서 좌절과 고통의 시간은 꽤 오래 갑니다. 37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여기 그 아들은 누굴까요? 암논입니다. 암논이 죽은 것 때문에, 동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 때문에 그는 그 암논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눈물로 나를 지새우게 됩니다. 참, 딸은 겁탈당하고 아들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압살롬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다윗 책임인 거예요. 다윗이 조정했어야 합니다. 암논을 불러다가 책임지게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화만 내고 그냥 있는 바람에 결국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심지어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 다윗의 원죄입니다. 사실 이것은 밧세바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죠.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저지른 거에 대한 죄값인 것입니다. 죄값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죽인 죄, 밧세바를 범한 죄,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죄, 그 죄에 대해서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벌은 그의 자식들에게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참 이게 불행인 거예요. 부모의 죄가 자식의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사실은 다윗은 죄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아 사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질렀고, 또한 결국 그 결과 암논에게까지, 그리고 압살롬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알았다면,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였을 때, 내쫓김을 당했을 때 그걸 알았다면 막았어야 합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미워할 거라는 걸 예측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무능함이요, 아버지의 어리석음이에요. 무능하고 무력한 아버지였어요. 왕으로는 유능했는지 모르지만 왕으로는 나라를 넓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업적을 이뤘을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그의 아버지의 모습은 무능하고 무력하였습니다. 주여 내 탓입니다. 주여 내 탓입니다. 나를 용서하십시오.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것밖에 할 게 없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서야 됩니다. 다윗이 복음 안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만 그런가요? 압살롬도 그런 것입니다. 암논도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서지 못한 결과입니다. 암논도 탐욕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압살롬은 형에 대한 미움 때문에
복수심에 칼을 갈다가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 서야 됩니다. 복음의 가르침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암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암논은 다말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받았습니다. 성추행을 한 다음에 다말에 받은 상처를 묵살하였고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다말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또한 다말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쫓아버렸고 상처받는 걸 그냥 놔뒀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의 미움과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 2년 동안 암논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자책감조차 없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책감조차 없었다면 그는 그야말로 짐승인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한다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지도 못한다면 그건 짐승인 것입니다. 아마도 암논은 내가 왕세자니까, 나의 권력이 있으니까 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내게 건드리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는 왕도 되지 못하고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암논의 죄가 실수였나요? 아니죠. 술 취해서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그 세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대부분은 거의 대부분 실수죠. 네? 술집에 가서, 노래방에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맨정신으로 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논의 경우에는 이게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상당히 계획적이고 상당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악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법적 책임을 당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으로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엄격하게 보시는 겁니다. 사람은 모르고, 사람은 덮고 그냥 대충대충 지나가려고 합니다. 바로 암논이 그런 거예요. 대충대충 지나가려고 합니다. 대충대충 시간이 가면 잊혀지겠지. 시간이 가면 다 덮어질 거야. 내가 왕이 될 건데,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왕이 될 건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지 않습니까? 알고 지은 죄 회개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배상할 거 배상하셔야 되고, 책임질 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고 지었어요.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지을 때는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것이 죄였어요. 그래서 밝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죄하고 그 후에 또 책임질 건 또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끝까지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큰 어려움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울한 이야기를 오늘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나라가 지금 뭐예요? 미투 때문에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그죠? 터져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 인구의 절반은 여기에 걸려있다. 전 인구의 절반이 여기에 걸려있다. 남자들이 문제겠죠? 남자들만 그러겠어요? 선생님은 안 그러겠어요? 선생님도 그래요. 어린 아이들을 건드린 여선생님들은 없겠습니까? 그렇죠? 남자 목사님들 없겠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했으면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했으면 깨달았을 때는 사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굳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굳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시